하나님은 지구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대통령들을 택하기도 하고 또 멸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택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또 폐하기도 하십니다. 한 만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 사람들 그렇게 택하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또 대한민국과 세계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정치가들 또 사업가들 특별히 믿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이 참 이상한 방법을 택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는 뭘 택해요? 화려한 거, 좋은 거, 예쁜 거. 자, 옷을 살 때 여러분들이 옷집에 갔어요? 야, 저 옷은 안 팔리겠다. 내가 사서 입어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이 화장품 입으면 이 화장품을 살까? 아, 예쁘게 하고 나를 화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둡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절대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옷을 사더라도 30분, 1시간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죠? 왜요? 화려하고 예쁘고 나한테 어울릴 것 같은 것을 택합니다. 음식을 택할 때도 내 몸에 좋은 거, 내 입맛에 좋은 걸 우리는 꼭 택합니다. 그렇죠? 아, 나는 정말 이거 싫어하는데 내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지 하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몸이 아프고 환자가 됐을 때 억지로 약을 먹고 한약을 먹는 거지 내 입에서 좋아하는 건 달콤하고 맛있고 정말 내 혀에 길들여진 그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전혀 달라요. 하나님 어떤 나라를 택했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했어요. 멋지고 화려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장점이 없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했을 때 그 주변에 강력한 나라 바로 이집트 피라미드를 만들었죠. 거기서 만든 수화기도 생겼거든요. 우리가 힘든 그 이집트는 그 몇천 년부터 5천 년 전부터 수학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집트를 택하지 않으셨어요. 또 가나안이라는 나라는 7 족속을 만들었고 정말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이쪽으로 보면은 페르시아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은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 유럽에서 가장 연약한 나라를 택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연약한 나라를? 이스라엘에 장점이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장점이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근데 의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그 민족들 보면은 아내를 팔아먹을 정도로 정말 의리라고는 없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구원자가 되고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 같으면 누굴 택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왔다. 대통령을 내가 택했으니 나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겠죠. 그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국회의원들을 내가 만나겠습니다. 회사 사장들을 만나겠습니다. 회장들을 만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을 내가 만나겠습니다. 또 서울대를 찾아가고 하버드를 찾아가서 해야 하는데 이게 우리의 방법인데 예수님은 누굴 만드시느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아닙니다. 사두개파 아닙니다. 또 그 당시 국회의원을 만들고 있는 사내들인 의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서 만나시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쇠리들, 매국노 역할을 하고 로마에 픽 붙어가지고 서민들한테 세금 착취하고 있는 세리들을 예수님이 택하셔요. 또 예수님 제자들을 보니까 어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 당시에 손가락질하는 무식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또 죄인들을 택하시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는 어린아이들을 허락하시고 또 여자들을 세우시고 세상에서 보면 바보 같은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잘나고 교만하고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고 나라를 택하든 사람을 택하든 어떤 사람을 택하냐고요? 정말 영양도 없는 사람, 정말 의리도 없는 사람, 돈도 없는 사람, 영향력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무능력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항의했어요. 하나님,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수하시는 것 같은데요? 잘생기지도 않았죠? 똑똑하지도 않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죠? 세상보다 이렇게 부족한데 또 저는 틀려먹었어요. 엄마 아빠도 없이 막 태어난 애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기본 그릇이 안 돼요. 하나님 공부도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게 아는데 하나님이 잘못 택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보니까 다 뭐라고요? 연약하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정말 부모한테 인정받지 않는 사람들을 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래서 능력 있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한 자들을 하나님은 무력화시켰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서로 잘났다, 내가 잘났다, 아니다,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돈이 많다, 나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서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가르쳐주면서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억하여서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줍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사람들이 서로 잘났다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조금만 뭐 있으면 잘난 척합니다. 내가 50점 맞았으면 80점 맞은 애한테 그냥 고개를 숙여주는데 옆에 있는 애가 몇 점 맞았어요? 40점 맞았으면 뭐하냐? 너 어떻게 40점 맞니? 아, 어떻게 50점 맞은 주제에 또 40점을 또 뭐라고? 너 그것도 몰라? 나 이건 안다. 회사 가면 어떻게 그 나이에 가장하고 있어요? 또 자기는 또 부장이다 그러지. 조그만 것만 있으면 얼굴 좀 괜찮지. 거울 보면 야, 너 힘들겠다. 어떻게 그 얼굴로 사니? 또 얼굴로 또 자기를 봐. 자기 얼굴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응? 그렇잖아요. 연예인들도 예쁘게 생겼는데 뭐 때문에 히스테리예요? 얼굴 때문에 히스테리예요. 연예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예쁘지만 그대로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또 얼굴은 멀쩡하는데 속이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 다 괜찮은데 몸 안에 뭐가 하나 있는 게 있어. 숨길 수가 없어. 부끄러워. 사람은 다 뭐가 있다고요? 약함과 부끄러움이 있어. 다 겉으로 보면 멀쩡하잖아, 낮에. 그 집안에 이혼하려고 하고 정말 저 사람은 멋진 차를 타고 멋진 아파트에 산다, 아, 부럽다 하는데 내일 자살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연예인이야, 어머 부럽다 했는데 자식이 너무 잘 됐는데 내일 자살을 꿈꾸거든요. 우리가 보는 연예인들 뭐하고 있어요? 마약과 그런 화려함 속에서 겉으로는 너무 멋있지만 그들의 윤리적이고 그들의 삶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찾아요? 마약을 찾고 쾌락을 찾고 자꾸
다른 걸 찾아요. 세상의 방법을 보는 순간 우리는 시각해집니다. 우울하거나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로 삶은 사람은 있으면 교만해서 사람들 무시하고, 없으면 자존감 낮아지고 우울해서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있어도 교만할 게 아니고 없어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누굴 택했다고요? 약하고 무식하고 힘든 사람을 택하셨거든요. 간혹 한 5% 중에서는 부자도 있고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확률적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자매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지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옛날에 뭐라고 했느냐면, 교회 가는 사람들은 바보, 시간 낭비, 공부 시간 버리는 거, 차라리 잠을 자지. 교회 가는 사람들 그렇게 뭐라고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들아, 너희들의 처음을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 육체로 따져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어요. 고린도의 지혜로운 도시, 교육의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반대로 지혜롭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90%, 95% 성도들을 한 100명 있다고 쳐봐요. 95명은 다 지혜롭지도 않고 미련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일을 해도 미련 맞아.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 저 사람은 자식을 키워도 왜 이렇게 어리석게 키우는 거야. 학교를 가서 쟤는 공부도 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셨다. 또 너희를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불렀을 때 어떤 자였냐? 능한 자가 많지 않았다. 아예 없었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몇 명 빼고는 다 무능력했어요. 하나님이 택했을 때 보니까 아이고야, 돈도 못 벌어, 공부도 못해, 건강도 안 좋아, 능력이 없어요. 또 고린도 교회를 평가하니까 뭘 찾아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몇 명 빼는 거 보니까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안 나오고 초등학교만 나오고, 아니 학교도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지 않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들, 대부분이 다 뭐예요? 노예 출신들, 로마의 노예 출신으로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에요.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노예에서 이제 한 30년 열심히 하면 해방을 하거든요. 이제 해방됐어. 해방돼서 어디로 놀러 왔느냐? 고린도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소중한 게 뭐냐면 노예 해방증. 너 작년까지 보니까 너 노예였잖아. 왜 혼자 이러고 있어? 자유민증이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또 수공업자들, 고린도에서 돌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망치소리 하면서 노동자의 대표 수공업을 막 하고, 그 중에서 조금 괜찮은 사람은 상인, 장사하는데 큰 상인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구멍가게 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 이게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95%가 그 상황이 다 안 좋았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전도를 통해서 교회 오고 예수님 믿게 해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나는 자유민 됐는데 넌 아직도 노예야? 무시하는 거죠. 또 나는 장사하는데 너는 아직도 그렇게 일해? 하고 이제 또 무시하는 거죠. 너는 공부가 40점이 뭐니? 나는 50점인데.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나는 내 스타일은 바울파야. 난 바울 스타일이야. 너는 어떻게 무식하니? 어떻게 믿음만 하고 전도만 해? 나는 아볼로파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지. 아니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나는 개바파, 베드로파야. 뭐만 있으면 싸우고 분열을 일으키고 자랑하는 거야. 왜 싸워요? 다툼이 교만하고 뭐 자랑거리가 생긴 거야.
예수님 믿고 처음에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어서 창피해서 교회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와서 조용해요. 다 교회 올 때는 그죠? 교회 오면 다 고개 숙이고 있어. 겸손한 분들이 고개 숙이고 있는 분들은 조용한 고개를 숙이고 있어. 성경도 몰라. 찬양하는데 찬양도 몰라. 설교들을 잘 몰라. 그냥 얼굴이 목사님이 볼까봐 빨개지고 얼굴도 못 들어. 또 하는 것도 없잖아 사실 그죠? 설거지 하면 사람이 설거지만 하잖아요. 번세가 되게 또 청소라도 하잖아요. 왜 거기다 버려요? 쓰레기 버릴 때 혼내는 사람은 거기를 청소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청소만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걸레질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커피를 흘리고 가봐. 그걸로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엔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헌금 막 내가 오늘 헌금 교회 왔으니 10만 원을 다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100만 원을 다 그런 사람도 없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겸손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분은 뭐 하는 분이야? 에이 사람을 평가하기 싫어요. 저분은 뭐 하는 분이야? 오 고개를 또 숙이고 나보다 높아? 낮아. 평가를 또 해.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집사가 되잖아요? 평가를 또 하는 거야. 내가 얼마만큼 높나? 내가 뭐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까먹는 거야. 나의 과거를 까먹어요. 나의 과거를.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너희가 처음 불렀을 때 지혜로운 자가 없었는데 이렇게 다 지혜롭다고 교만하느냐? 능력도 없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이 생겼다고 그걸 가지고 교만하느냐? 학벌도 없었던 자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선생님 되니까 이걸로 가지고 교만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너희의 처음을 기억하라. 개구리가 됐을 때 펄짝펄짝 뛰면서 누굴 무시해요? 올챙이를 보고 뛰지도 못하는 저 올챙이. 개구리가 올챙이가 됐을 때 연약함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크면서 잊어버립니다. 또 부모님들을 이제 중학생쯤 되면 부모를 무시해요. 왜요? 나 혼자 큰 것 같거든. 엄마가 해준 게 뭐야? 아빠가 해준 게 뭐야? 하면서 이제 무시한다는 거지. 이런 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이제 자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가면 다 겸손해. 그죠? 초등학교 1학년 가면 뭐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러고 있다가 2학년 되면 이제 슬슬 이제 뭐야? 새로운 1학년 들어왔어? 3학년 되면 뭘 알거든요. 6학년쯤 되면 내가 왕이에요, 왕. 네? 툭 건들어? 완전히 뭐 아주 제일 높아져요. 그다음 중1 되면 또 뭐예요? 또? 고개도 못 들어. 괜히 선배 봤다가 찡찍 하면 큰일 나니까. 야냐? 딱 하는 순간 이제 저 언니가 나를 공격할까? 또 중학교. 그다가 이제 중2쯤 되면 이제 중1들 야 똑바로 해 인사 안 해? 하다가 중3 되면 뭐야 이제? 걸음는 것도 틀려. 복도도 선생님도 안 웃어. 그죠? 똑같아. 인생이 똑같으니까. 그다음 고1 되잖아요? 선배님 이제 더욱 딱딱해져. 이게 세상이 나이 먹을수록 서로 배를 하지. 고1 때는 감히 보지도 않고 고2, 고3 감히 말도 섞으면 큰일 났지. 그다음 고2쯤 되면 저 언니 별로야. 평가를 또 해. 그다음 저 언니는 건드면 큰일 나. 고3 되면 뭐예요? 배는 게 없지. 선생님도 안 모셨고 고1 오면 아유 아가다라. 아가라고 그래 또 고1들을. 그 차이가 안 나. 그럼 고3 졸업하고 이제 취직하잖아요? 대학 안 간 사람은 회사 가면 또 신입생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대학교 가잖아요? 신입생입니다. 여기 어디가 있죠? 또 똑같은 인생이 계속 그래요. 결혼하면 결혼해서 군대 가면 군대에서 회사 가면 회사에서 계속 반복돼. 사람은 겸손해졌다고 교만해졌다가 이 인간 자체가 60대 가면요 노인정을 못 가. 심부름만 시키니까 70, 80, 90이 몇 살? 65세인데요? 내가 다리가 아프고 수시니까 여기 좀 갖다 줘. 노인정을 못 가. 60대에는 70대 가면 서로 눈치 봐. 80대가 또 있으니까 계속 어디 가나 마찬가지. 80대 왕초가 돼가지고 이제 내 노인정은 내 세상이다. 너 뭐 했어? 근데 90대가 갑자기 들어왔네.
세상은요, 세상 방법은 어딜 가나 우울하거나 교만하거나 정말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있어도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는 돼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왜 중요한 표현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100억 있는 사람이나 1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 이분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차별을 안 해요. 인간적인 아버지는 너는 한 달에 1000만 원 버니? 아이고 우리 소중한 아들. 너는 검사니? 아이고 훌륭한 아들. 너는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이렇게 사니? 아이고 무시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차별하지 않으셔.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의사든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똑같은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기준은 뭐냐? 있는 자들은 더 겸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거지. 없는 자들은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멋진 게 뭐냐? 노비, 조선시대의 노비를 그 믿었던 그 양반이 이 사람을 목사로 세워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으로.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마음을 깨뜨리는 것은 사탄적이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이유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표적으로 10가지 문제가 있는데 온갖 문제가 다 있어요. 한국에 있는 세계적인 문제들이 다 있는데 먹을 거 많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순찬식을 자기가 와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밥 먹어. 술 먹고 없는 사람은 도시락도 못 싸우니까 굶고 끼리끼리 모여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야. 또 교회에 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법적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잘못을 해도 뭐하고 있어요? 입 다물고 있어. 돈 많고 교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느냐? 고린도 교회 문제를 똑같이 따라하니까 한국 교회를 개독교다 욕하고 목사들이 욕먹는 거야. 단 정말 어려운 데서 일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 화려하고 몇 명의 그 미꾸라지 물을 흘려가지고 다 욕을 먹는 거예요. 정말 욕먹는 사람은 5,000명이야.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45,000명인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45,000명이 다 교회가 자꾸 열심히 하니까 고생만 하지. 근데 큰 교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강한 자,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능력하게 하고 그들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27절로 29절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 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일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뭘 택했다고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는 미련한 사람들이가 하나님을 참 바보 같다. 그런데 세상에 그 미련한 사람은 구원받아요. 십자가를 믿어. 근데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은 그 십자가를 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가 구원 못 받아. 아무리 좋은 학력을 나오고 아무리 박사를 몇 개 따도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저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힘들어요. 부자가 구원받기 힘든 이유가 부자가 되면 뭐예요? 마음이 교만하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겸손의 상징인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큰 낙타가 바늘에 그 구멍을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부자는 하나님 믿기가 힘들다. 100억 있는데 왜 하나님 믿어요?
매달 월세가 5천만 원씩 나오는데 하나님 필요 있어요? 그 중에서 아마 10,000명 있으면 1명만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데 100억 있고 매달 5천만 원 나오는데 교회 오겠어요? 세계 일주로 놀러 다니겠어요? 없으니까 다니는 거야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한 자를 택해가지고 알지도 못해. 근데 그냥 믿어. 신기한 거예요 이 방법이.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도대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미련한 자가 예수님 믿고 또 미련했던 자가 예수님 믿고 지혜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래요?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자가 구원받지 못하고 뭐에 살아요? 그 사람들이 궤변에 살아요. 서울대를 나오고 카이스트를 나오고 그렇게 똑똑했는데 나이 먹고 뭐합니까? 궤변으로 살아. 절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뭐 하느냐? 부끄럽게 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똑똑했는데 왜 하나님 못 믿느냐? 천재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 빅뱅밖에 못 만들어낸 거예요. 천재들이 만든 방법, 이 우주 만물을 갑자기 뽕 하고 갑자기 생겼는데 그 바위가 모여가지고 또 큰 바위가 생기고 그러다가 지구가 생겼대. 그러다가 뻥 해가지고 작은 생물이 생겼는데 그런 것들이 진화가 돼가지고 생겨. 이게 머리 좋은 사람. 처음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설명을 못해. 갑자기 뽕뽕 생긴 게 과학적 원리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자기도 헷갈리는 거야. 똑똑한 사람들이. 뭐지? 창조주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아니잖아. 과학자들은 그걸 따지면 안 되니까. 우발적으로 뽕이 생겼는데 우발적으로 체계가 생겨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태양에서 가깝지도 않으면서 이걸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달의 영향력으로 물이 빠지고 매일 40분씩 썰물과 민물이 생기면서 이것들이 갑자기 우연히 생겼다고요? 사람이 얼떨결에 만들어졌는데 우연하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눈 하나부터 과학자들이 답을 못 내는 거예요. 과학으로 밝혀줘라 제발. 내 머리가 우연히 생겨가지고 다 똑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천지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뛰어야 IQ 거기야. 3자리거든요. 혹시 부족해야 2자리. 별 차이도 나지 않아요. 100이나 120이나 별 차이 없고 120이나 140살이 없어. 가끔 뛰어나는데 위험해. 사이코가 될 수 있고 확률이 더 커 있고. 열심히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정말 부지런히 일하지 사이코도 별로 없어. 또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택해. 하나님 믿을 때 약한 상태였잖아요. 내가 죽어버릴까? 왜 살지? 공부도 못하고 학교는 내가 왜 가? 밥이나 먹으러 가자.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우리 때는 밥이나 먹으러 갈 적도 없었어. 밥도 싸가니까. 학교를 왜 가지? 공부 시간에 자러 가는데? 친구들 만나서 체육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시험 시간은 빨리 끝나니까 좋아. 방학이야. 그러면 놀러 갈 데도 없었어. 축구하거나 보라실 가면 돈도 없으니까. 지금 애들은 학교 밥 먹으러 간다? 밥이 소중하지도 않잖아요 사실. 우리 때는 밥이 소중했거든요. 정말 학교 가도 선생님이 봐도 선생님 누굴 사랑하시겠습니까? 쟤는 수업 시간에 자요. 쟤는 말도 안 들어요. 늦게 와요. 공부도 안 해요. 인성도 안 좋아. 인사도 안 해. 말하면 응? 봐도? 하나 보면 사람이 멋지거든요. 어제 아파트 타고 내려가는데 처음 보는 학생이 안녕하세요. 안녕. 학생 인사하니까 너도 안녕. 누구지? 잘 모르는 건데 얘가 나를 아는 사람 착각하나? 조금 있다가 안녕히 계세요 하고 또 나가. 잘 가? 잘 가? 야 멋지다. 제 인성 멋지다. 알아도 인사도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알아도 인사도 안 하는데 응? 슬리퍼 딱 끊고 옷도 허름한데 안녕히 계세요.
근데 보니까 아파트 44평짜리 살더라고. 20억짜리. 뭐야? 부모가 만든 거 아니야. 애가 민성이 좋은 거야. 멋지다. 아는 애 하면 좋겠다. 우린 어때요? 선생님 봐도 인사도 안 하잖아. 인사하기 싫어서 우리 피하고 가는 우리인데. 응? 이게 약하고 정말 이런 사람을 특히 하나님이 대박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냐면 그런 사람을 택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안에는 뭐만 있어요? 자존감만 세. 자존심만 상하고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꾸 큰 소리 치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요? 진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을 안 해. 아쉬운 게 없으니까. 없는 사람은 뭐라도 자꾸 큰 소리를 내. 하나님이 이런 자를 택해주고 누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렇게 강한 사람들 무능력하게 만들어요. 보십시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열심히 하는 연예인들은 나중에 사람들이 다 알아줘요. PD들이 알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똑같은 일이 생겨도 그 사람 줍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 큰 소리 치고 비윤리적이고 악행을 행한 사람 너무 잘 나가지. 이번에 그 강력한 회사 하나가 크잖아요. 연예인들 만드는 회사가 완전히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 강한 자가 완전히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창피스럽지. 평생 아이콘이 되는 거야. 마약 회사. 그 강력했던 회사. 하나님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망한 인생이 된 거지. 부끄럽잖아. 몇십 년 전부터 그렇게 잘 쌓아 올라왔는데 노년 돼서 이제는 회사 CEO로서 해야 하는데 부끄럽게 만들어줘. 근데 우리는 연약한 상태에서 꼭 조심해야 할 거. 우리가 연약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되니까 자기가 강한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힘이 세. 저도 20대가 되니까 무서운 게 없어지더라고. 힘이 막 세고 잠을 안 자도 되고 누구랑 붙어도 10대 맞으면 3대라도 때리더라고. 강한 마음이 생겨. 근데 40대만 넘어가니까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너무 피곤하고 그런다고 약한 척하면 안 되니까 또 강한 척하고. 응? 10대 애들이 약하면 막 건들거든. 툭 하면 치고 가요. 그래서 툭 쳐가지고 무너지면 약한데 하고 하니까 강한 척 해야거든 또. 공부도 못한 척하면 무시하니까 좀 한 척 해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택하시는 방법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약한 자들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또 하나님은 택한 거 잘 보세요. 세상에 천한 것들. 노비를 많이 택하셔서 미국 다 노예 출신이었잖아요. 북군의 노예. 로마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노예였어. 로마 제국의 노예들이 다 예수님 믿은 거예요. 조선 시대에 노비들이 먼저 예수님 믿었고 여자들이 믿었어요. 양반들 남자들은 안 믿었어요. 멸시받는 것들. 세상에서 너 왜 태어났니? 너 왜 태어났어?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매일 하나님은 너 왜 태어나가지고 힘들게 하냐? 너 왜 태어났니? 공부는 왜 이렇게 못하니? 왜 이렇게 생긴 게 그러니? 왜 이렇게 성격은 그러니? 하나님한테 처음에 택한 사람, 지금은 멋지게 보이지. 지금도 별로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나름대로. 근데 문제는 택했을 때를 보라는 거예요. 택했을 때를. 멸시받죠. 근데 하나님은 택한 것이 왜 하나님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걸 택하셨는지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방법을 믿느냐.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능력 있는 분이 창조주가 무능력하게 수치의 십자가를 왜 지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폐하시고 이런 거 택하셔서 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지혜롭고
예수님 믿고요. 처음에는 다 미련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요, 내가 공부 못한다, 집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꿈이 없다, 소망이 없다, 아무런 방법이 없다, 하나님 꼭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빠가 100억 있어서 나한테 한 50억 물려줄 거야. 나는 그래서 똑똑해가지고 서울대를 갈 준비가 됐어. 나는 그냥 바로 연예인이 돼. 나가자마자 피아노 친동이고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다 울어. 그 정도 되는 사람은 자기가 잘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그날 신동이 갑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렸어. 이화여대 갔던 그 지산아 사랑했던 사람이 이화여대를 나오고 수석하고 최고의 학교를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교통사고 나서 온몸의 55%가 다 화상이에요.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여자 중에서 제일 센 이화여대 나오고 대학도 이제 마지막 4학년 때 55%가 화상을 입으니까 눈썹이 없대요. 물이 그대로 온대. 소중할 줄 몰랐대. 귀가 없어졌는데 귀에 구멍이 없으니까 여기 막아주는 게 없으니까 다 들어오더래요. 팔 하나가 그냥 굳었어. 화상 때문에 근육이. 그러니까 손으로 깁하는 게 행복한 걸 그때 알았대요. 뼈가 굳었잖아. 귀를 팔 수 있었어요. 이쪽도 못 파네? 너무 감사하대. 우리 귀 내가 만지잖아. 얼굴을 못 만지는 거예요. 잡으세요? 만질 수 있었어요. 안 되잖아요. 내 얼굴을 못 만지고 내 귀를 못 봐. 간지러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야 하는데 화상으로 다 55도가. 죽어버리고 싶어가지고 자살을 애몇 번이나 했는데 죽지도 못해서 그때 뭘 잡아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석사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화상 입은 사람들 가서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안 부르셔.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 그만하면.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난 소망이 없다. 하나님 붙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단 내가 지금 미련하고 약하고 무능력하고 천하고 멸시당하고 집안의 환경이 취약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셔요?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셔. 아멘. 또 정말 약했던 나를 강하게 만드셔. 또 천하고 멸시받는 나를 있는 자로 만드신다. 그럼 우리는 교만해져. 그럼도 괜찮아. 사람 무시하고 싸우고 자랑하는 거. 그때 이제 조심해야 하는 거. 그러나 처음에 우리가 환경이 약할수록 하나님 붙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를 하더라도 잘나고 먼 사람은 굳이 예수님 필요 없어요. 20대 운동이 건강한 사람한테는 운동하고 있는 사람 보면 비웃었거든요. 공원에서 운동을 해. 얼마나 게을르면 공원에서 운동을 했거든요. 제가 그 공원에서 운동을 해. 왜? 몸이 안 좋아지니까. 순간이더라니까 인생이. 그렇게 똑똑했던 머리가 암기가 안 돼. 역사책을 다 외우고 사전을 외우고 막 했던 머리가 지금은 1분 1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신기한 건 얘는 그 몇십 년 전에 외웠던 게 박혀있어. 그럴 정도로 나이 먹고요. 기억력도 안 좋아. 눈도 잘 안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십니다. 하나님, 저 왜 택했어요? 내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도와준 거죠. 내가 헌금한 거죠. 자랑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기억해? 처음을 보거든. 처음 사람. 너 처음에 어땠니? 그저것 없었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사람을 만들고 발전시키고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절제도 생기죠. 지혜가 생기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게 되죠. 생각이 바뀌죠. 내 안에 계신 이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자꾸 나를 다스리시죠. 거룩하게 하죠. 사랑을 하게 하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죠. 가족관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죠. 정상적으로 살게 하시죠. 은혜 가운데서 나를 강력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 못하잖아요. 아무리 훌륭하고도 자식이 엄마 앞에서 자랑해 못해요. 엄마! 그럼 엄마가 뭐래요? 너 3살 때 응가한 거 내가 다 가르쳤는데 너 그럴 수 있니? 할 말 없잖아. 너 밥 못 먹어가지고 내가 숟가락으로 다 먹여주고 숟가락에 가르쳐줬지? 그래서 엄마한테는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큰형한테 큰 소리 못 치는 게 뭐예요? 아기 때부터 내가 친구한테 맞고 있으면은 형이 와가지고 해결해줬기 때문에 큰형한테 아닌데 큰형이랑 치고받고 싸우는데 내가 항상 졌어. 그러니까 형한테 꼼짝 못하는 게 있다고 사람이. 그죠? 야 너 컸다? 옛날에는 너 나한테 옛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람은 피해 엄마랑도 피해 내 약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 처음에 어땠니? 너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성경이라도 읽었어? 못 읽었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냐? 무시당했죠. 건강은 내일 죽으려고 했었죠. 자살도 생각했었죠. 악살려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 중에 제일 멋진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부자. 성경에도 고린도 교회도 보면 가리오, 또 빌립보의 루디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넬료, 공방에 보면 욥. 가끔 부자인데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믿는 사람. 혹시 이 중에 내가 보니까 그렇게 없는데, 그죠? 돈 많은 사람 없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얼굴이 뭐 연예계 힘들어. 우리는 그 95% 소속이에요. 그런데 성경 인물 또 세상 인물들 보면 몇 퍼센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감사할 거예요.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정말 그 사람은 존경해 줘야 돼요. 우리는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거든. 내세울 게 없으니까 겸손한 척 하는 거거든요. 있는데 겸손한 거 진짜 겸손한 거야. 그죠? 100억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있는 척 안 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거야. 전교 1, 2등 하는데 애들한테 무시하지 않고 설명해 주면서 그래? 좀 노력해. 너 잘할 수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1등이야. 무시 안 해. 진짜 겸손한 거야. 그런 사람은 정말 겸손한 거지. 우리는 왜 겸손한 척 한 거야?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밀어난 우리들이 지혜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약하고 천하고 무시당하는 자들이 강하고 하나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단 교만하지 않도록, 처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처럼 다시 내가 이제 좀 교회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내가 이제 살만해지니까 돈도 좀 있다. 이거 외향으로 따지고 지혜로 따지고 사람들 평가하는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낮춰버리시. 낮춰버려요. 그 많은 돈 병 걸려서 죽으면 아무런 의미 없이 있어요. 그 똑똑한 지혜 알츠하이머 걸리면 아무 의미 없이 잊어버리게 되죠. 그 화려한 얼굴 스펙들 사고 한 방이면 다 사라져요. 아무리 행복하면 뭐해? 엄마가 자살했는데 행복해 하겠어요? 아무리 행복하면 뭐해? 남편이랑 싸워가지고 이제 끝장났는데 그 좋은 아파트가 행복해? 서울대 가면 뭐해? 엄마 아빠는 싸우고 집안은 아수랑장이가 났는데 난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서울대 갔다가 행복할 것 같아? 아니에요.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돈이 조금 있고 집이 작지만 회사에 가서 학교에 가서 웃으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고 기쁘고 마음에 있으면 사람들이 나랑 친구하고 싶어요.
그래 안 그래요? 웃고 기분 좋은 한테 친구가 많이 붙지 매일. 괜히 친구하기 싫어. 그래 안 그래요? 응? 혼자 그냥 멍하고 있으면 처음엔 뭐 힘든 일 있어요? 신경 쓰지 마. 그런 애한테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근데 친구 해주고 놀아주고 알고 보니까 아유 엄마 아빠도 정말 가난하고 공부는 40점인데 저렇게 웃고 있고 근데 애들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서 나중에 조그만 회사를 가더라도요 사장님이 뭔지 알아. 요즘은 뛰어난 사람 중에가 아니라 성실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오래 있기를 원해. 그래서 주 안에서 행복하고 내 안에 행복해야 돼. 집이 행복해야 학교 와서도 행복한 거지. 쟤는 왜 이렇게 좋아해? 점수는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는 어차피 이때뿐이야 이때뿐. 그죠? 저 물어볼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 고등학교 때 몇 점 맞았어? 어쩌라고? 초등학교 때 100점 맞았어? 어쩌라고? 수학 잘했어? 어쩌라고? 더하기 빼기만 있으면 되는. 나 핸드폰으로 다 하면 돼. 핸드폰 1시간만 배워서 하루만 배우면 핸드폰 학교만 마치면 돼.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성실을 배우고 신실을 배우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너를 불러서 네가 밀어냈지만 너를 지혜롭게 하겠다. 너가 약했지만 너를 강하게 하겠다. 너는 천시당하고 멸시당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만 해라. 너를 세우시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미련하고 약한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로 불려주셔서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이 미련한 무식한 나를 택해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기회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내 앞으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